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친히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그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칩을 치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칩을 치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세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겜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선하고 복된 걸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신명기에서도 종종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광야 2세대들을 향하여서 그가 이전의 일들을 회고하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난 레위기와 민수기의 내용들이 종종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또 순종함으로 인해 누리는 복과 불순종함으로 인해 받게 되는 심판을 분명히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자라고 태어난 광야 2세대들입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실패하였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둔 광야 2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야 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오늘 4절 5절을 보면 지금 이들이 위치한 곳은 이전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도착했던 남쪽 경계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요단 동편, 가나안 땅 요단 동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었던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반쯤 돼서 가나안 땅 남쪽 경계선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결국 막았고 그 때문에 38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나안 북동쪽 요단강 동편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고 두 번째 가나안 입성의 기회를 앞두고 모세는 첫 번째 실패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먼저 전해줍니다.
그들이 지난 시간을 회복하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실패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게 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패로부터 배우고 그 실패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광야 2세대에게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을 갱신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입성을 위해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자기들이 들어가 살만한지 그 땅을 정복하기에 만만한지를 여러 가지로 계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했으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며 그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도록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할 일은 그들이 들어갈 만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그 땅으로 진입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8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모세의 회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앞에까지 도착해서 이제 진군하면 그 땅이 우리 것인데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그들의 눈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심각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이 눈에 보기에는 좋지만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이 도무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인 족속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을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했던 거죠. 이 보고에 백성들의 마음도 그만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의 힘을 보았고 자신들이 그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앞장서서 그들을 설득을 했죠. 그렇지 않다. 비록 그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장대하고 힘이 있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 땅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한 땅이니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거듭 그들을 설득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이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시작한 것이라 분명히 진단하게 하셨죠. 본문 32절과 33절을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 있으니라. 모세의 회고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실 때도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로 앞서 이끄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했다면 비록 우리 눈에는 그들이 커 보일지 몰라도 그 문제보다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분명히 역사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은 믿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때문에 흔들리고 말았다는 거죠. 불순종은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불신앙이 불순종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죄가 되고 허물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돌이켜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하자 그때서야 이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죠.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너희 중에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는 선언을 모세를 통해 듣고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선언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젠 들어가도 소용없다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어깃장을 놓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군대를 꾸리고는 가나안 땅에 진입을 시도합니다. 분명히 지금은 돌아가지 말고 돌아서라 하셨는데 또다시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들의 감정이 앞서서 말이죠. 그 싸움에서 그들은 큰 패배를 겪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로 떠도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던 걸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로 구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면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 내 생각의 판단을 따라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의 길은 우리 눈에 보기에 힘겨워 보이기도 하고 그 길로 갔다가는 내게 뭔가 잘못된 결과가 올까 두려움을 안겨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불신앙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으로 불순종이 오기에 이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38년 전 첫 번째 가나안 입성의 기회를 실패로 끝냈던 사건을 이 광야 2세대들에게 들려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앞선 출애굽 1세대들이 보여준 불신앙과 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파기가 결국 38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생활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을 되짚어 보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광야 2세대들에게 앞선 그 출애굽 1세대들의 불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순종함으로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치시하신 자이시니라. 그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고 다시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은혜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출애굽 1세대에게도 이 명을 주셨고 이제 광야 2세대에게 가나안 땅 진입을 이제 진입을 앞둔 이 두 번째 기회를 이제 가지게 된 이 광야 2세대에게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실패했던 교훈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여러 가지 버거운 일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홀로 가는 길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길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 생각, 내 감정이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누리게 하실 선하신 손길로 순종하는 우리 삶의 걸음을 붙잡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이제 진군하던 이스라엘이 그 땅 앞에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하며 광야 40년 방랑 생활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사건을 회고하게 하고 이제 다시금 두 번째 기회를 얻어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 세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땅을 차지할 것을 교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날을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불순종이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엎드린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일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앞서 이끄시며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저들의 삶에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새벽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